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비유는 누가복음 14장과 15장에 기록된 5개의 잔치 베푸는 비유 중 첫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14장 끝부분에 망대 세우는 비유까지 하면 전체 6개가 됩니다만, 그러나 망대 세우는 비유는 14장과 15장의 의미를 연결하는 역할과 결론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본문을 14장과 15장에 함께 기록한 누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14장 7절부터 15장 32절까지 잔치라는 주제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큰 감동으로 엮어가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도 보면 혼인잔치라는 단어가 있고 13절에는 잔치를 베풀거든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4장 16절을 보면 큰 잔치라는 말이 있고요. 15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다음에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즐기자라고 말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10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찾은 기쁨 때문에 역시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끝에 32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인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푸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5개가 잔치라는 주제로 엮어져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간에 14장 28절부터 망대 세우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내용은 14장의 앞에 나와 있는 두 비유와 15장에 나타나 있는 3가지 비유를 함께 연결하여서 결론을 부각시켜주고 주의 제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함으로
14장과 15장 전체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망대 세우는 비유는 나머지 5 잔치 주제 비유를 마친 다음에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내용으로서 서막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서막을 통해서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잔치 이야기를 하나씩 나열해 갑니다. 그리고 5개의 비유가 다 맞춰질 때 이 비유를 듣는 독자들과 청중들은 가장 벅찬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합당한 제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들은 마지막 비유인 돌아온 작은 아들 비유가 맞춰진 다음에 극대화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큰 은혜와 감동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타락한 본성 안에서 이해되거나 계산될 수 있는 산술이거나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칠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만하고 외식적인 자들에게는, 또 돈을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이 비유가 의미가 없고 부당하게 들리고 불편한 내용으로 전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 비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면은 무대의 조명이 이제 켜지면 마치 잔치집 풍경을 방불하는 그러한 자리가 펼쳐집니다. 정성껏 차린 상과 의자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어수선하게 움직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예수님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에 의하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에서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비유 앞에 나오는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베풀어지는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 나옵니다. 이 집은 바리새인들 중 한 지도자의 집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 예배를 마친 후에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일은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중 우두머리급에 해당하는 이 집주인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을 초대한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였습니다. 뭔가 의심쩍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초대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 1절을 보면 그 상황이 나타나 있는데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자세히 주목하여 엿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엿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봤을 때 이들이 뭔가를 꾸미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예수님 앞에 수정병 들린 사람을 두었습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수정병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는
이러한 불치병을 예수님이 과연 고칠 수 있는가? 그것을 보고자 함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고친다 하더라도 그날은 안식일이므로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을 정말 하는가 안 하는가 보고 책잡기 위한 마음들이 그들의 심중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도 그 자리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하고 엿보고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하시면서 오른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분노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의논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초청하게 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흑심을 품고 수정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 앞에 두고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적에 참새를 잡기 위해서 바구니를 준비하고 막대기로 세워서 그 막대기 중간에 실로 묶습니다. 그리고 참새들이 좋아하는 쌀을 뿌려놓죠. 참새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준비한 그 바구니 밑으로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보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를 지켜보고 엿보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수정병이라는 병은 근육 조직에서 비정상적으로 물이 흐르거나 근육이나 피부 조직이 확장되어서 물이 고이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을 빼내야 하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나쁜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고 묻습니다.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없이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일과 예수님의 말에 뭐라 대답할 수 없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날도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수정병으로 고통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이 있은 다음에 오늘 본문 7절의 내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지도자로 취급받는 사람이 많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자기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앞의 내용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7절부터 설명이 됩니다. 7절을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 중 높은 자리를 택하려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이 사람들이 바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토클리시아라는 말은 원래 첫 번째 좌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리라는 의미예요. 즉 식사 테이블에서 제일 좋은 자리를 말합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7절에 잘 묘사된 것처럼 이날도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 옷을 입고 식사 테이블에 제일 좋은 자리에 서로 앉으려고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문띠는 신명기 6장 5절부터 8절의 내용에 근거하여 보면 양피지로 만든 정육면체 가게에 신명기 6장 5절의 내용을 집어 넣은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네 부분으로 적어서 이것을 뭉쳐서 그 양피지로 만든 정육면체의 그 깍 안에, 경문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마에, 미간에 잡아맵니다. 그 다음에 손목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계명의 말씀들을 기록한 띠를 왼손바닥과 팔뚝에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경문띠를 넓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집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옷수를 길게 하였는데 겉옷 끝자락에 수를 달았습니다. 제사장들이 길게 좀 달았는데 이 사람들은 더 길게 다름으로 자기들이 권위 있는 자들이다, 또 높은 자들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이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옷줄은 민수기 15장 38절부터 40절에 기록된 율법의 내용에 근거하여 옷단 끝에 수를 다른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겉옷에 옷수를 달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이유에서였습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서 자기들이 마음과 눈이 정말로 깨끗하고 정결하다, 그리고 방종하는 자들이 아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고 그들의 경건을 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서로 자기를 높이고 뽐낼 수 있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경쟁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첫째 가는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십니다. 높은 자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첫째 가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는 경우에 두 사람을 청한 집주인이 와서 높은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신은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자리라는 말이 있고 먼저는 높은 자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첫 번째 자리입니다. 가장 좋은 자리.
이 말씀은 잠언 25장 6절 7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잠언 25장 6절 7절을 보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와서 아니 왜 이렇게 끝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고 첫째 가는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연회석 자리, 식사 자리, 잔치 자리는 직사각형의 낮은 식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3인용 의자들이 U자 모양으로, 영어의 U자 모양으로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3명씩 앉도록 하는데 가장 귀한 손님이 U자 모양의 구부러진 곳 가운데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좌우로 사람들이 앉는 것이죠. 이 자리가 바로 높은 자리라고 말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가장 좋은 자리죠. 그리고 그 사람 좌측에 그 다음 서열에 해당하는 사람이 앉고 우측에 좌측 사람 다음 서열에 해당하는 사람이 앉게 됩니다. 손님을 청한 사람은 손님들을 그 지위에 걸맞게 당시의 예절과 관습을 따라서 좌석 배치를 합니다. 특별히 혼인잔치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 가끔씩 일어나는 이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좌석의 선택이 초대받은 손님들의 재량에 맡겨질 경우도 있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오늘 비유의 내용과 같은 경쟁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랍비, 즉 나의 선생님이라 칭함받기를 좋아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지도자라 칭함받기를 좋아했는데 지도자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은 우두머리로 취급받기를 좋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초청한 사람 역시 바리새인 가운데 지도자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8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즉 너희 자신이 우두머리, 내가 머리다 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서로 첫째 가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경쟁하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지도자라 칭함을 받는 집 주인에게 이제 말합니다. 이보게, 앞으로는 점심이나 저녁이나 식사를 베풀고 싶으면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부자 이웃들을 청하지 말게나. 그 사람들이 자네를 도로 청하면 자네에게 가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는 그의 친구들과 형제들과 친척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
그들을 식사에 초대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좀 더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보게, 잔치를 베풀고 싶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게.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자네에게 복이 될 것이세. 왜냐하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자네가 갚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의미에서 친구들과 형제들과 친척들 그리고 부자들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식사에 초대하라는 의미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또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누가복음 14장과 15장에 나오는 5가지 잔치 비유 중 첫 번째이며 서막이라는 말을 제가 앞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오늘 비유 내용 뒤에 나오는 잔치 비유들의 서막이라는 사실은 본문이 뒤에 나오는 비유들의 핵심 내용들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비유 내용은 단순히 신분이나 사회 계층 간의 분리나 건강한 자와 병든 자를 나누는 사회적인 문제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단순히 그런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오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식사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 또 잔치를 베풀 때 친구들과 형제들과 친척들을 초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부자들도 초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이라고 다 나쁘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서 다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진정한 의미는 신분이나 육체적 건강 상태에 따른 편 가리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갚음이 될까 하노라 라는 말씀과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라는 결론적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를 놓치면 우리는 예수님의 오늘 비유의 말씀 그리고 그 핵심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계층에 따른 편가르기를 하는 것으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언급된 바리새인 지도자가 초대한 친구들, 형제들, 친척들, 부자 이웃들, 이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이들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서로 친구 관계이고 그들은 서로 형제 관계이고 그들은 친척 관계입니다. 그들은 모두 부자입니다. 그들은 모두 돈을 사랑하고 겉으로 경건을 자아내고 돈을 모으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경문띠를 넓게 하여 겉으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이다 라는 책망을 받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옷술을 길게 하고 거룩한 척하였지만 이 옷술이 의미하는 바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의 의미로부터도 이 사람들은 멀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삶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경문띠를 넓게 하거나 옷수를 길게 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경문과 경문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히 행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옷수를 길게 하여 스스로 거룩한 척 자랑하지 말고 옷술에 의미하는 바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방종하지 않고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음행의 일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마와 손목에 메고 다니면서 입술로는 경건을 말하였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율법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자기들의 행위와 의로 갚을 것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자기들은 갚아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은 모두 죄인들로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또 자기들은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의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의인들과 죄인들의 기준을 교정하십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잔치에 초대하면 그들은 부자이고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이므로 귀한 잔치에 초대해줘서 고맙네, 감사하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네가 이 정도 상을 차리고 식사 자리를 초대했는가? 이것은 나도 할 수 있네 하면서 도리어 자기도 상대를 청하여 그것을 갚을 능력이 있음을 보이면서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라 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그들을 초대하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자기들의 의와 행동으로 하나님께 도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와 사랑에 뒤지지 않고 갚을 능력이 자기들에게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잔치에 초대하면
그들이 너에게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표현,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에 이르러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인들이라는 갑작스러운 말입니다. 이 의인들이라는 말이 등장하므로 앞에서 말했던 전체 비유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은 오늘 비유 전체를 해석하는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은 12절에서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의 친구들과 형제들과 친척들과 부한 자들을 어떻게 표현하였죠?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그 사람들과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 의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들, 형제들, 친족들, 부한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그러면 의인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 이러한 외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죠. 의인들 가운데 왜 친구들이 없겠으며, 의인들 가운데 왜 의로운 형제들이 없을 것이며, 친족들이 없겠습니까? 또 부유한 자가 없겠습니까?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저는 자들과 맹인들이라고 해서 다 의롭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외부적인 조건을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과 의인들로 대조되는 기준, 그것이 무엇일까를 제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와 사랑의 잔치를 자기들의 의와 공로로 갚을 능력이 있다고 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바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로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와 사랑의 잔치를 가난하고 능력이 없는 자들로서는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잔치를 초대하였을 때 맹인이고 저는 자들이고 가난하고 몸 불편한 사람들이 무슨 갚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그게 다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은 의인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확실한 해석의 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라는 말을 12절에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갚음이 될까 하노라 라는 말과 비교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2절의 표현을 14절에 대입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너를 청하여 내게 도로 갚음이 된다는 말, 바로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의인들이 부활 시에 너를 도로 청하여 너에게 갚음이 된다 라는 말을 예수님은 14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의인들의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의인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오늘 본문의 다음에 있는 큰 잔치 비유입니다. 이 큰 잔치 비유는 오늘 비유 내용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적용시켜주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 가운데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로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 말씀이 큰 잔치를 베푸는 어떤 사람 비유로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메시지와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 앞에 저희는 모두 죄를 깨닫고 많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의 잔치 앞에 우리가 가진 의와 공로로 갚을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문띠의 의미와 옷수의 의미를 왜곡하여 경건의 모양만 자랑하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만한 율법 교사들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라 잔치에 저희를 초청하셨지만 저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도로 갚아낼 능력이 없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하신 까닭은 저희에게 되갚을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도무지 도로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라는 의미로 그 말씀을, 그 명령을 하신 것인 줄 저희가 잘 아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우리가 가질 마음은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같이 되어서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